찬송 부르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지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을 내가 삼는 눈앞에 어디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고함치는 불이 다른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또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또 서서 기다리시니 나사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349장 부르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는 주의 공사되어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초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3절 부릅니다. 그 손 영광 위에서 모여 하리라. 주 말씀 나의 인됨이 곧 내 고도
저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순결한 제물 스스로의 결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곡구송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를 받다가 마침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졌죠. 그러나 이제는 그 창세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은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닥쳐옵니다. 그것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심한 노역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는데 주로 야곱의 자녀들이죠. 12지파의 기점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내는 후손들까지 70명인데 거기에는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의 자녀들이 포함된 숫자죠. 근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6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7절에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이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번성하고 창대해졌다는 이야기죠. 새가 커져버렸습니다. 세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력이 강해지면 정치적 집단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그 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그 정치 계파들이 생기잖아요. 그 정치 계파들의 수장도 똑똑해야 되지만 그러나 따르는 젊은 유생들이 많아야 됩니다. 바로 그들의 세력이거든요. 중국에서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세력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보다 더 큰 세력을 유지하는 자를 놔두지 않습니다. 파룬군이 꾸준히 핍박을 받죠.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많은 숫자를 세력으로 간주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바로 탄압이 들어갑니다. 전에는요, 한 몇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눈길도 안 줬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공안 한 사람 내보내가지고 그저 둘러보게 했어요. 공안도 와가지고 그냥 멀뚱히 앉아있다 그냥 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차비를 주죠.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 지금은 아닙니다. 몇십 명 모이는 가정교회까지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헌금통을 배치하지 못하게, 헌금을 못하게 하는 거죠. 헌금을 하면 외부인이 헌금을 했다, 외부인이 도왔다라는 빌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빌미로 교회를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목회자는 잡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찬송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불러야 되고, 설교의 시작하는 부분에 반드시 공산당의 업적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는 공산당 깃발과 교회 깃발을 같이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집단을 정치화하겠다는 이야기죠. 교회 세력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무서운 탄압의 법률을 만듭니다. 통과될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되고 교회 폐쇄법도 통과가 됩니다. 교회 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세력이 미미하면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 우한폐렴 팬데믹 때도요, 이재명 성남지사의 신천지에 대한 탄압이 빌미가 됐죠. 실제로 신천지가 큰 탄압을 안 받았어요. 주일날 집회를 가졌어요, 신천지는. 불교도들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절에서 그 법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 사람들도 주일날 법회를 가져요. 법회가 될 때 몇백 명 이래 모이더라도 아무도 그렇게 간섭을 안 했습니다. 간섭하는 절간 한두 개 있었죠. 그러나 그걸 받았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몇십 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까지 그 동사무소 직원을 보내가지고 예배에 성도들이 참석하는가 참석하지 않는가 감시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 교회가 핍박의 주된 대상이 된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폐쇄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폐쇄법을 만든 빌미는 뭡니까? 신천지와 통일교였어요. 그 실제로 그 교회 폐쇄법에 고통을 겪는 건 누굽니까?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기독교예요. 세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정치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커졌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 거저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430년간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들이 내려간 게 70명이라고 그러죠. 72명이요. 그런데 430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두려워하는 큰 세력을 이룹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죠. 민수기 1장에서요. 60만이 넘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게 줄잡아. 지금 다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결혼 정년기라는 말입니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요. 부모가 있죠. 아내가 있죠. 자식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줄잡아 6명은 되겠죠. 대여섯 명은요. 5명씩만 잡더라도 5, 6에 300만 명입니다. 6명씩 잡으면요. 6, 6에 30명, 36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한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고센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고센 중에서 라암셋을 장악하고 있어요. 라암셋은요. 애굽에서 가장 농사 짓기가 좋은 곳이 고센입니다. 나일 삼각지거든요. 나일 삼각지 전체를 포함하는 게 고센이고요. 그 나일 삼각지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라암셋입니다. 그 라암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의 수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곳이 라암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중에 라암셋에 보여요. 왜냐고 하면은 행정의 집결지가 그 유대인들은 비로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조직이 있잖아요. 그 행정 조직의 중심지가 라암셋이었어요. 그게 모입니다. 이렇게 뭐 300만 명이 넘는 이런 큰 숫자가 모이니까 아무리 미니멈으로 잡아도 250만은 넘어요. 그래서 300명이 되는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겠어요? 요셉이 애굽을 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2왕조까지는 애굽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애굽은요. 애굽인들이 세운 나라니까 애굽이 왕을 하고 하면서 왕조를 이어왔어요. 12왕조까지입니다. 근데 12왕조 때 반란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셈족입니다. 바로 밑에서 바로 월급을 받던 셈족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가 셈족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13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게 셈족에 의해서 왕조예요. 그리고 나서 12왕조까지 바로에게 부역하던 바로 죽습니다. 사형당이 죽고 바로에게 부역하던 정치 지도자들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 우두머리들, 정치 귀신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보디발 장관의 사슬 감옥에 갇힙니다. 잡범들과 함께 가두지 않아요. 따로 가둡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 잡범과 가둬놓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사슬 감옥에 가두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이 땅을 파고서는 동굴 속에 가둬버려요. 굴 속에 가둡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데입니다. 서서히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요셉을 갖다 붙여요. 전원이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겁니다.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니까 13년 동안. 힉소스 왕조가 한창 무너져 갈 때까지 요셉이 거기에서 뭘 배웁니까? 바로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애굽의 정치를 한눈에 꿰게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에게 부역하던 정치의 단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그 젊고 잘생긴 청년, 똑똑한 청년, 그 말을 보니까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저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그 정치의 노예한들, 정치의 달인들이 그 노인들이 뭐 밤에 잠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갇혀가지고 활동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갖고 이 말 시키고 저 말 시키고 이야기해주고 저 이야기해주고 자기의 정치에 있던 이야기 모든 정치의 비사들을 다 알려줍니다. 바로에게 부역하던 그들이 바로가 주무르고 있던 돈들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노른자 땅을 가지고 있고 누가 권력을 쥐고 있었고 누가 어디를 뒤흔들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말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애굽 정치의 현실판을 배웁니다. 13년간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가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부임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셈족이 아니고 애굽인이었다고 하는 노예를 총리로 발탁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셈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이 셈족 개인을 해가지고 그 애굽의 왕조가 뒤집어진 것도 요셉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은 힉소스 왕조 때 그 심각한 흉년을 앞두고서 풍년을 앞두고서 아주 거대한 풍년을 앞두고서 흉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위기의 총리로 발탁됩니다. 이 모든 것 배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언제까지 오는가 하면 17왕조까지 옵니다.
13, 14, 15, 16, 17 왕조, 5왕조예요. 5왕조니까 이게 500년이 아닙니다. 500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한 400년간은 이어져 왔다고 봐야 됩니다. 430년간 애굽에 있게 되어지니까요. 400년까지도 안 되겠죠. 왜냐고 하면 두 왕조가 더 지나가니까요. 약 한 300여 년 정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5왕조니까요. 한 50년씩 잡더라고요. 5, 25. 한 250년, 300년 정도. 그리고 18왕조 때, 17왕조 때 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애굽인들이 왕조를 되찾아갑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가 누군가 하면 아메노텝 3세입니다. 이게 18왕조예요. 바로 이 18왕조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와갖고 막 요셉의 민족이 고센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 우리 쳐들어온 원수들과 결탁을 하면 그들 앞에서 치고 저들은 뒤에서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왕에 의한 극한 시험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도 이 힉소스 왕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원수의 땅이죠. 그러나 원수의 땅이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430년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핍박이 준비됐어요. 바로는 헛된 기호와 의식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강제 노역으로 억압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요. 강제 노역으로 억압했다고 말하죠. 네,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국고성입니다. 국고성. 이 국고성은 곡식을 저장하는 성입니다. 흉년이 드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대비해가지고 곡식을 자꾸 사서 모았던 거예요. 국고성, 그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을 비동과 람셋에 건설했는데 그게 끌려다녔고 또 13절 말해서 14절에 보니까 벽돌 만드는 일과 반열과 온갖 고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때 이미요. 애굽은 나일강물을 사막으로 끌어들여다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관계수도가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관계수도의 개념 자체가 근대 역사에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전 1000한 몇백 년 전에 1000한 2, 300, 4, 500년 전에 이미 애굽은요. 이 관계수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채롭습니다. 애굽은요. 아주 수수께끼 같은 나라예요. 이러면서 고통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더 혹독하게 부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싫어했고 13절에 그들을 혹독하게 부렸다고 말합니다. 혹독하게, 아주 엄하다는 말은 혹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해 나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바로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이죠. 시보라 푸아라고 하는 그 산파를 불러갖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를 받을 때 남자는 죽여라, 여자는 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시보라 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두려움이 이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남자를 살려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서 너희 어찌해 살려뒀느냐?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민하게 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히브리 여성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먼저 놓습니다. 그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말은요, 사실은 이 시보라와 부하 이 두 사람만 있었겠어요, 산파가요. 근데 산파들은 바로의 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이고 바로의 명령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육신의 죽음의 위협을 감수한 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번성하게 하셨다. 아주 잘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도 잘되고 막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3.8을 통한 명령도 안 통합니다. 그랬더니 막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명령을 내립니다. 갓 태어난 시부리 아이는 전부 다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려들어요. 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국 사람이 가가지고 그 시부리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애국 강물에. 아주 정말 그 비인간적이고 철면피 같은 것이고요. 정말 나찰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아닙니까? 민족 전체가 고난과 역경,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할 수 있는 노역에 직면해야 돼요. 사마의 길을 내고 도시를 건설하고 말입니다. 성을 짓고 벽돌을 굽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됩니다. 혹독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도태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완전히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백성을 돕고 보호하시면 하나님 앞에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부리 민족 말살 결정은요. 뭐 보면 그럴듯했습니다만 절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자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스위스의 법학자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의 특징은 고난을 공포스러워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 고난의 공포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의 논리적 규격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고난과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엎드려 기도할 때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가 난 세계적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9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유배 생활 뒤에 그의 주옥 같은 소설, 죄와 벌, 학대받는 사람들 이런 책들이 쓰여집니다. 아주 기독교의 깊은 도덕성과 통찰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단테는요. 정적들에 의해 가지고 추방됩니다. 그리고 방랑하면서 집필한 책이 그 유명한 그의 프로의 명작 신곡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도요. 호화스러운 작곡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병에 걸려가지고 반술불수의 몸이 된 이후에 세계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명곡이 탄생됩니다. 역경은 성도를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난 주일날 있었던 순복음 중앙교회에 있었던 그 말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죄, 이건 예외도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기도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의 명령, 바로의 그 흉악스러운 계획, 왕의 능력이 배경이 되어진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들이 그 위기와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들과 합세해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간악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하며 한국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 아메노테 2세의 그 두렵기 짝이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울 5일날 순복음 중앙교회에 저질렀던 목사들과 성도들의 무서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세워지더라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며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서 우리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이 기름진 복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새로운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주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